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후에는 눈이 굉장히 무겁죠. 알게 모르게 눈이 무거운 시간입니다.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뜨시길 바라겠고, 정 나는 안 되겠다 하면은 코만 골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이제 상반기는 마무리됩니다. 하반기는 힘차게 달려갑시다. 하반기 힘차게 달려가는 오늘 출석 통지서 받으셨죠? 뭔가요? 이게 출석부예요, 이거.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처음 열매를 드리는 소중한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하반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의 법칙, 그러한 큰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승리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었고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일사각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건강한 후손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니까, 일주일이니까 누구든지 좀 결단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한 주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맥주감사주일은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면 내가 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옥포영각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낙심한 일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겁니다.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이 되었듯이 고난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무너질 때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혹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감정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이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성과 지식이 무너지면서 진짜 믿음으로써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이 믿음인가? 그런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앵무새는 훈련만 시키면 사람의 말을 곧잘 흉내냅니다. 그래서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은 그 앵무새를 가리켜 인사성이 참 밝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훈련 잘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훈련한 내용을 그냥 소리내는 것뿐입니다. 앵무새는 자기가 소리내는 유형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혹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백수가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을 말하죠. 백수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알기만 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 거룩한 백수입니다. 혹시 우리 목포영광교회에 거룩한 백수들이 있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든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아느냐고 묻지 않고 내가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그 이적의 현장에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봤지 아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아파가지고 죽어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막 급하게 달려오셔야 되는데 천천히 오셨어요. 그래서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동생 마르다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치 이 고백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이 고백에서 잘못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가 잘못된 겁니다. 아나이다가 아니라 믿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아는 것,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하지요.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알기 위해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구하여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가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이쪽 저쪽으로 재보면서 연구하는 학문적인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불안은 점점점 깊어갑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고 믿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는 것에만 그치면 기적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막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알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신앙에도 아는 거는 풍성한데 믿지 못하는 강팍감이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탁월한 풍성한 지식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성경적인 재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깨달았다면 삶의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아는 게 머리만 맴돌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깨달았으면 뜨겁게 말씀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신앙이 되지 말고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졸리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아는 신앙 되지 말고 믿는 신앙 됩시다. 두 번째는요, 믿으면 보리라라는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적인 신앙이 현세적인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에 심한 가뭄이 들어 모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역시 아들과 함께 하나님, 가뭄이 극심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학교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우산 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우찌무라가 가만히 밖에 날씨를 보니까 햇볕이 쨍쨍 너무 화창한 것이에요. 비도 하는데 무슨 우산이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지금 비 온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가 맞는 거예요 하면서 우산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찌무라 이 신학자이신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졌죠. 왜요? 그 순수한 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미래에 비가 있으리라는 막연한 신앙이었지만 아들은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임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바로 조금 전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고백했던 마르다가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하느니 이제라도의 고백은 없어지고 마지막 날 부활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른 신앙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 믿음은 지금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위하여 이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보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마르다는 믿지 않고 부활할 날에는 살리는 거 믿습니다 한 거죠. 이때 25절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대답이 이렇게 돼서 나온 겁니다. 이 물음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질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막 하는데 혹시 행동은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막 믿습니다. 주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데 현실은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법칙을 깨달읍시다. 믿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응답받는 열매, 믿음의 간증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도
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을 보던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환경을 보는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뀝시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탄 배가 바람이 없어서 육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바람이 불도록 기도를 부탁했죠.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마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마 부탁을 했겠죠. 그때 테일러는 말합니다. 돛을 세워야 바람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걸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왜요? 이미 받은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굉장히 난처하듯 대답합니다. 남들이 조롱할 겁니다. 놀릴 겁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겠습니다. 아니요, 불기 전에 세우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선장과 허드슨 테일러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마치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린 거죠. 바람 불기를 기도해 달라고 선장은 요구하면서도 바람 안 부는 것을 준비하는 거고, 허드슨 테일러는 바람 불기를 기도하면서 바람 부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없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바람이 있어야 있는 것이지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비록 재능과 재물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여기 하신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체험들을 했을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채워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믿음을 원하십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준비돼야지 받는 겁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죽는 환경인데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겠죠. 주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돌을 옮기라 명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오늘 무덤을 향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저벅저벅 천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걸 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으로는 그것은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환경을 보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에도 그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는 불가능인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소중한 도시락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시작된 겁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을 받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달되었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오병이어의 이적, 12강주라 남는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도 환경을 바라봤다면 종들은 물을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그냥 그 말씀 따라서 무조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떠다 주어라 했더니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는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와 환경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과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의 시선이 비전의 시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눈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은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한 걸음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한 걸음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졌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건강한 바른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적으로 아는 신앙에 머물렀다면, 그냥 알고만 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 진짜 믿는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의 믿음이 되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다 넘어지지 말고 환경 가운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벗어나 믿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정방향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자존감 세우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확신 가져서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흐느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으면 내가 보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옥포영광교회 성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옥포영광교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 물어보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님 믿나이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받고 믿음의 그런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 멋지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복음의 나라, 건강한 나라 되어서 정말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는 축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축복받으면 우리 역시도 함께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하여 또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무리하는 영상 한 2분짜리 보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행동,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생각,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우리 찬양 부를 때 마지막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무거운 짐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을 많은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수왕살피 세상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이 시간에 3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나를 사랑하는 시작임을 믿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만 우리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 3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